51강입니다. 254쪽 열린 괄호 니체의 분노의 이론. 자, 많이 했습니다. 254쪽이니까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 311쪽까지 있습니다. 뒤에 인명 3개 빼고 그렇습니다. 많이 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괄호 3번 니체의 분노의 이론. 그런데 삶의 규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삶의 규범, 또 규칙, 율법 이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해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니체는 포이에르바흐나 마르크스와 아주 닮은 이론을 가진다. 이것은 분노의 이론이다. 대단히 열정적이죠.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이론이다. 유대 그리스도교적 정의관, 그리스 그리스도교 로고스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사상은 모두 귀족주의적인 지배자에 대한 대종의 분노에서 나온 사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긴 있는데, 몽땅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이것은 분노의 혁명이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이게 니체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은 마르크스가 그리스도교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적 관념과 가치를 저승에서 성취를 약속함으로써 인민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류계급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데올로기 개념과 비슷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만족 못하니까 혁명이 일으키면 안 되죠? 그럼 저 세상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폭로시킴으로써 변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상이 니체가 본 분노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을 혁명의 강력한 무기로서 사용했다. 심리분석은 개인이 성취시키거나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 자신 속의 충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리화를 사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니체는 제3의 개념으로서 분노라는 개념을 덧붙이고 있다. 이들 세 개념은 놀랄만한 힘을 발휘해왔다. 왜냐하면 이들 개념은 실제로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합리화란 개념은 세 가지요. 첫 번째 합리화입니다. 이데올로기, 합리화, 분노, 이거가 세 가지인가요? 합리화란 개념은 개인이 에로스 예술적인 열정을 가리킵니다. 에로스 아가페, 필로스 그렇게 우리는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삶의 에너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로스,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열정입니다. 개인이 에로스나 힘의 의지라고 하는 자연적 충동에 대해서 일정한 가치 체계에다가 어떻게 합리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합리화다. 근데 보통 이제 합리화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갈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좀 별로 이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나 여기서 그런 가치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경험적 방법론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적인 삶이 우리의 실질적인 존재를 얼마나 적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발견했다.
겉으로 드러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사상적 기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혁명이었다. 이것은 모두 서양 제국, 특히 프로테스탄트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부르주아적인 자본 재산가를 얘기합니다. 부르주아적인, 이게 시민적인 거죠. 자본시민, 부르주아적인, 그리고 청교도적인 도덕주의의 인습을 깨뜨렸다. 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혁명의 3세대에 속한다. 그러나 나는 제1세대에 속해 있다. 표면의 의식에서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깊이에 가래 놓여 있는 것이야말로 인간 경험과 여러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타내려고 했었다. 실존의 깊이. 이데올로기 개념은 대중의 눈을 직접적인 소외 상황으로부터 돌리기 위하여 초월적인 체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의 관심을 폭로했다. 기독교 신앙이 결국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죠. 권력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다. 그걸 이제 폭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혁명의 경향이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오늘날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본다. 이 나라들은 가끔 일본은 스토아주의에, 일본은 구약 성서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 사상을 서양 세계가 우위를 유지하고 그의 여러 가치를 도입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본다. 옳은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러니 이걸 때려 엎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게 이제 제3세계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난 거죠.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만 역사를 보기는 또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닐체의 분노의 심리학에서는 정의, 평등, 민주주의, 자유주의 따위의 관념은 대중의 분노에서 생겨난다. 이 분노의 가장 강력한 담지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다. 그러므로 이 분노는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사상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기능한다. 분노에 의해서 생겨난 사상은 지배계급에 대한 공격인데 반해서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적 체계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무기다. 아주 복잡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또 복잡한 것도 아닌데, 사회, 과학, 신층 심리학, 종교, 그러한 관계들을 닐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닐체에게서 특히 흥미있는 하나의 사상은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사상에 대한 그의 공격이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공격한다. 왜 공격하겠어요? 약간 추상적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삶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는 걸까요? 봅시다. 사랑의 사상은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사랑이라는 그 사상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뜻하는 현대어에는 그리스에서와 같은 구별이 없다. 에피투미아는 생명 충동, 리비도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이트에 의해서 이거는 성적 지향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오는 프로이트가 사용한 말인데 생명 충동, 리비도 생명 충동이다. 에피투미아, 필리아는
우정과 같은 형태의 사랑, 에피투미아도 이제 사랑인데 이게 생명 충동이라는 거고요. 필리아, 필로스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한다는데 필리아는 우정과 같은 형태의 사랑, 곧 인격 대 인격 관계 사랑이고요. 에로스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창조적 문화적 사랑이다. 예술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아가페는 신약 성서에서 사용한 말로서 타인을 하나의 인격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정의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것은 같은 궁극적 근거 위에 서는 인간으로서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용납, 용서, 변형의 대상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아가페 사상이다. 아가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니체가 공격한단 말이죠. 봅시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상은 현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감성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이게 추상적이다. 나 삶의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것은 낭만주의에서 일어났다.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개념은 감상적인 욕구나 동정과 거의 구별될 수 없었다. 특히 동정은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관념과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자선이 내가 방금 정의했던 의미의 사랑과 대치되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니체는 싸웠으며 약간 사랑이 아니다.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싸웠다는 거겠죠. 삶에 자기 긍정의 의지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치했다. 그는 사랑이 그리스도교적 관념에 대한 비판자가 아니고 사랑을 동정으로 환원시키는 감상화된 사랑이거든요. 그는 이것을 사랑의 그리스도교적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관념에 대한 위대한 비판가였다. 힘의 의지, 삶의 자기 긍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강한 삶을 깨뜨리려는 사상에 대항해 싸웠다. 그냥 거지 보고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보고 동정심이 일어나서 몇 푼 도와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걸 받는 사람도 동정심으로 살게 되면 생명의 의지가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단순히 감상적인 동정심에 떨어지는 거지 생명의 역동적인 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니체가 비판했다는 거죠. 니체는 우리가 사랑을 설교할 때 기억해야 할 소중할 점을 명백히 했다. 옳은 얘기입니다. 사랑하자 해갖고 되는 게 아닌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많죠. 여러분은 사심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보호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약자를 위한 길에 지나지 않는다고 니체는 말했다. 자꾸만 도와주면 그 상대방은 노예근성, 거지근성이 생기는데 그게 뭐 어떻게 창조적인 능력이냐 이런 거죠.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은 니체가 공격했던 이 잘못된 종류의 사랑을 공서적 사랑 이라고 불렀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랬습니다. The Art of Love.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고 좋았죠. 많은 걸 생각하게 한 책입니다. 이 신바이오틱 러브, 신과 바이오스에서 유래했으며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자기 자궁 안에 태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태아하고 그 어머니하고 아주 일치가 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사랑인 거죠. 우리
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마마보이, 마마보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태 말입니다. 공소적 사랑이라고 에릭 프롬은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사랑이며 타자를 착취하는 사랑의 한 형식이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 포기는 착취를 위한 무의식적인 요구를 가진다.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실제로 싸웠던 상대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말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삶의 능력을 빼앗는, 그래서 철저하게 의존적인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앞서 말한 그리스어의 네 가지 의미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다 가리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랑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은 것이 된다. 흔히 그것은 사랑의 감상적인 형태가 결합되어 있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어 라고 하는 그 감상적인 거를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니체는 음악에서도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위대한 작곡가이며 현대음악의 다리를 놓았던 위렐름 리카르트 바그너의 친한 벗이었다. 그러나 가장 흥미있는 사건의 하나는 니체와 바그너의 충돌이었다. 이들은 친구였지만 차츰 니체는 바그너에게서 감상적인 종교 회복을 알아차렸다. 내가 기억하는 한에서 마지막 결렬은 대리적인 고난의 신화를 낭만주의적으로 감상화한 파르시팔과의 관련해서 일어났다. 이게 뭔가요? 파르시팔이라고 하는 작품인가? 뭔가요? 여기에서 힘의 의지, 삶에 자기 긍정의 의지를 주장하는 니체는 그렇군요. 니체의 작품입니다. 철저하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아니면 이게 바그너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 문장만 갖고 잘 모르겠네. 만일 여러분이 히틀러가 바그너 음악의 애호가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치즘이 니체의 철학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감상적인 건 아니죠. 열정적인 것은 맞대 감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게 두 개가 혼돈될 수 있습니다. 비록 힘의 의지라든가 초인이라는 말이 마치 나치를 위한 준비인 것처럼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실제로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니체의 마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마치 마르크스가 스탈린의 준비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르크스의 의도에는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역사의 비극이다. 그 철학자들이 생각했던데 없었던 사상이 어떤 정치 전체주의적인 정치인에 의해서 그냥 결실로 좀 나쁜 모양의 결실로 나타났다는 거, 역사의 비극이라는 뜻입니다. 열린 과로사, 신의 죽음과 인간의 새 이상. 신의 죽음의 개념은 반은 시적이고 반은 예언자적 상징이다. 시적이고 예언자적 상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흔히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든 간에 그저 무신론의 확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니체를 신을 죽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 말은 니체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점은 아니다. 니체는 유신론적인 신관에 대한 무신론적인 또는 자연주의적인 비판을 반복하지 않았다. 그럼 마치 마르크스가 포이르바흐의 종교 비판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비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니체가 뜻한 것은 전통적인 신관념이 무너졌을 때 아주 초능력의 아버지 관념 같은 거요. 이게 무너졌을 때 그것과 함께 다른 것도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윤리적 가치의 체계가 무너졌던 것이다. 이것은 신의 죽음이라는 상징이 가리키는 중요한 결과다.
물론 신의 죽음이란 하나의 상징이 가리키는 중요한 결과다.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가리키는 중요한 결과다.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 문장을 보면 물론 신의 죽음이란 띄우고 하나의 상징이 가리키는 중요한 결과다 이렇게 읽는 거하고 물론 신의 죽음이란 하나의 상징이 가리키는 중요한 결과다. 그렇게 이어서 읽는 거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물론 신의 죽음이란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죠. 그게 뭐 죽으면 신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신의식이 관계하는 한에서만 신이 죽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신 자체가 죽었다는 사상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신이 죽었다는 사상은 오히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궁극적인 것의 의식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뭐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러한 의식이 없어지는 거. 이게 그거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게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그 밖에 무엇인가 전통적인 가치체계의 담지자로서 신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넌 해라, 넌 하지 말라는 말을 신에게서 온 것으로 또는 객관적인 가치체계로서 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니체는 나는 의지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기 대체한다. 인간은 그 이상 신 때문에 인간은 그 이상 신 때문에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상 신 이상하네 표현이요. 그냥 그걸 빼도 되겠습니다. 신 때문에 나는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의지한다고 인간은 말한다.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행동한다.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한다. 이 사상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니체의 유명한 글귀인 모든 가치의 전도라는 것이다. 가치의 전도, 신의 죽음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적이고 예언자적 상징인데 모든 궁극적 가치의 그것이 무너졌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치의 전도라는 것이다. 전통적 가치는 모두 다른 가치에 의해서 대치되어야만 한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초월적 권위가 아니고 바로 인간 자신이다. 이 인간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은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를 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확실히 니체는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유럽 여러 나라의 공업화와 함께 나타난 대중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대중은 약했다. 대중은 힘 있는 것에 항복했다. 지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누릴 행복을 약속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니체가 알고 있었던 인간이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신자들의 생각을 몰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내가 의지한다고 말하는 인간은 이런 대중이 아니다. 이것은 빼앗는 사람이다. 슈퍼리어맨. 니체는 초인이라는 말을 썼다. 초인, 초월적인 인간인데 독일어로는 위버멘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버멘쉬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철학 번역가들은
발음을 그대로 따옵니다. 초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위버맨슈라고 합니다. 위버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맨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버맨슈 사람 위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위버맨슈 뛰어난 뭐 인간을 가리키긴 합니다. 근데 굳이 그게 초인 우리가 말하는 초인 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다만 만화의 등장인물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초인으로 옮길 수 있다. 슈퍼맨 옮길 수 있다. 하이어맨, 슈퍼라이어맨 또는 위버맨슈라는 외국어를 그대로 쓰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그 얘기예요. 위버맨슈를 번역하지 말고 발음되는 대로 하자. 그래야 니체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슈퍼라이어맨 이런 말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근데 여기 옮기니가 송기득 선생이요. 바로해서 줄을 달아놨는데 초인이라고 하는 쓰기로 일반적으로 초인이라고 있으니까 그냥 쓰기로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사나이라는 말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사나이. 이 사나이 남자를 가리키는데 사나이. 근데 그런 뜻으로는 아니고 살아있는 인간. 그렇게 됐네요.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분만의 독특한 언어 감각으로 이러한 제안을 하신 겁니다.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이 초인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 초인은 다원적인 의미의 진화 사상에서 온다. 여러분이 니체를 읽을 때 당신은 다원주의가 다윈주의죠. 다윈주의. 초인은 다윈적인 의미의 진화 사상에 온다. 진화로 얘기하는 다윈 말입니다. 다윈주의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시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니체는 그 약한 종은 절멸되고 강한 종은 보다 강한 종을 낳기 위해서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생의 도태 과정을 말하는 다윈 사상을 단순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조금 단순한 거죠. 세상에 강한 것만 살아남는 게 아닌데 오히려 약하니까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진화로 점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윈의 진화 사상이 니체의 초인 사상의 배경을 이룬다. 그런가요? 물론 모든 진화 사상에는 고등한 인간, 보다 높은 수준의 인간이라는 표상이 있다. 그러나 니체는 흔히 서구 세계에서 생각되어 온 것처럼 도덕적 교육이나 윤리적 생활이 보다 낮은 차원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인류의 교육적, 정신적 진보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니체는 이 사상도 또한 받아들였지만 다윈을 글자 그대로 그리고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더 받아들였다. 초인은 신체적으로도 강한 인간이다. 위버맨슈. 신체적으로도 강한 인간이다. 니체의 말대로 초인은 심신이 다 강한 인간이다. 그는 이 인간을 야수라는 은유를 써서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수준의 야수인데 그러면서도 그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강하다는 뜻을 암시하려는 것으로서 야수라는 말은 현대의 대중사회의 인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의 인간을 나타내는 은유, 메타포다. 그렇군요. 야수, 강한 인간, 심신이 다 강한 인간, 삶의 의지,
위버멘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니체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기독교적인 점에서 볼 때 좀 못마땅한 게 있죠. 오히려 우리는 약한 게 강하고 야수 그게 뭐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도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신을 본받아가는 자, 본받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런 쪽으로 있어서 니체 이야기가 당시 기독교 쪽에서 볼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옳은 건 옳은 거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극복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